할렐루야. 말씀의 종을 따라합시다. 7대 예수님의 복음. 타락한 인간이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또 믿던 사람이 타락한 것을 가장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항상 악하다. 오늘 교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되고 싶어 됩니까?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건 뭐 예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짜 집은 잘 믿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두 글자 안에 그 내용이 참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종교 믿음도 있고 율법 믿음도 있고 신비 믿음도 있고 안 되면 맹신 믿음, 몰라 뭔지 그러나 예수 믿어, 이런 말도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동받기를, 그래,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들,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을 알고 믿어야지, 7대 복음을 모르고 그냥 두 글자 믿어, 교회 가면 좋아, 예수 믿는 복 받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왜 오늘 그분이 복음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의 출발도 오늘 7대 이 복음이 믿음이 있어야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7대 복음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제도 그 믿음을 보실다고 할 때 7대 믿음의 복음이 있어야지, 거기 하나도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드는 사상도 아니고 또 교리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요약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오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의 원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고백할 것은 바로 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이분의 본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문법적으로 복수 다니엘, 이 여호와는 복수 다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다니는 것입니다. 양태록의 그런 신관 가지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성부가 계시니까 그분이 성자가 되시고 또 성자가 성령이 되시고, 이런 양태로는 신앙은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지만 본체가 하나인데 삼위로 계시는 본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신 내쫓고 무당상에 갈 때 전에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무당들이 영접할 때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자에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예수님을 성령할 때 그때 떨어질 귀신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지금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우선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처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7가지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 대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상담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청년회장도 하고 군대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렸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프로필 자랑하는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모태신앙도 비성경적이고 믿음이 대물리면 그 비성경적이고 귀신은 대물리면 돼요. 귀신은 못해 귀신 됩니다.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 복음 대신 예수가 아니 계시고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종교주의나 이런 다양한 각세로 예수 믿는 게 이때강이 아닌가. 그 노아 때처럼 정말 믿는 자가 많지만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와 많은 모든 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처음서부터 마음에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을 출발할 때 믿음 생활하시고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바꿔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인을 촉지해주시고 마귀포를 해방시켜주시는 그 삼위의 직분의 의미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복음 믿음의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나에게 복음인가? 인간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운명인 거죠. 이건 대물림된 것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가 포로로 끌고 와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여전히 또 대문이 돼서 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선행되고 사도신경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전 1장 8절 9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죄에서 흑조받고 영적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다. 다음의 복음은 그것을 재차 확인해주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멘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지만은 그 7대 복음에 대한 맞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 621장 반주 그만두고 한번 가서 1절씩만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찬양받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냐면은 바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중하나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본체를 떠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근하게 놓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독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경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 죽음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왕이 높은 왕좌에 앉았다가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된다는 것도 거기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보좌를 부르시고 성부와 성령과 똑같은 데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영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게 왜 나에게 복음인가? 성육신의 핵심적인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지자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오셨습니다만 누구 한양 사람 있습니까? 동암각사들이 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맞는 왕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황을 드리고 제사이기 때문에 몰약을 드린 그 세 가지 예물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의미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다는 대세의 그 장로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이완겔리온 우리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뭐 보수는 복음주의고 진보는 뭐 아니고 그 아닌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뭔가 했더니 11절에 다윗 성령이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그리스도는 인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독론에서 이 양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적인들은 신성을 안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인성을 안 믿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성을 안 믿습니다. 다 이단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인성인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가지가진 방법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놓고 유명한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가지가지 귀신과 그런 사단에게 속아서 기름을 점치고 이런 데 가면서 무슨 옥황선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천상에 온 신령이라고 하면서 섞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멸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서울로 가려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 또 남쪽에 있는 사람 서울 향해서 가면 되죠. 고속도로 가든지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있느니라. 나는 일체다. 하나님과 일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성육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교주의 이름으로 무슨 종교의 선행과 공덕으로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만났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만 그 찬송 불러서 좀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런 찬송도 항상 불러야 돼요. 수시로 11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좀 이럴 때 기쁘게 박수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앞으로 찬송 부를 때 울고 있는 찬송도 있고 저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속에 기특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건 분명한가? 그러면 세 번째로 그분은 공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그냥 뜬금없이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는 말대로 산골 동네 베들레헴에 다 아우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본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우투스가 괜히 호정 내는 게 아닙니다. 호정 내는 것은 군사의 그 징집할 병사를 인구 조사하는 것이고 로마 백성들을 조사해서 세금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에 앉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양이 대아들을 낳을 것이뇨 그 이름 임마누엘 말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이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모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부으심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바로 공생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생에 30세쯤 그럼 30세 이전이 뭐 했는가? 그러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나사렛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 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목수 아들로 가난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장남으로서 그렇게 사생활을 하다가 때가 짝 되니까 30쯤 되니까 이 30세라는 나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30세 때는 것은 막말로 어떤 그 큰 일을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 다윗 왕도 30세의 왕이 되죠. 그리고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되죠.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29살하지 31살 뭐 여기 30세니까 여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그러니까 바로 공생의 사역이 그냥 사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인데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뭘 가르쳤냐? 나는 그리스도다. 성경의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 전파하시고 증거로 귀신 내쫓고 병든 것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이 일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묵시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바로 공생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 복음은 그렇게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천영이 네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이제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개인에게 만날 때, 또한 부족에게 만날 때, 민족에게 만날 때 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찾아오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개인적이나 한 부족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공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친히 살아계셨을 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죠.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공생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증표로 공생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복음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가사 내용이 134장 보니까 있던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성전 2000년 전 공생하신 분이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동일하셨는데 그 복음 되신 예수를 영접했으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겁날 게 없습니다. 불가마에 들어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굴이 들어가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유다굴로 광풍에 278명이 다 지중해 물고기 밥이 되는데 불구하고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해삽에 서야 될 것이다. 생명 보장한다는 것 다 살았습니다. 인생살이가 슬프고 힘들고 죽고 싶을 생각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복음 되시면 나 함께 하신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반복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나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은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하시는 건데 우리 인간의 나이는 한창 나이죠. 우리 사람 33세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 70명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예수를 따라가면은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아주 강건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호락에 산다는 1년 가지고 제자들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면서 따라왔습니다. 3년 동안 오매불망 그분이 왕이 되길 기다리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모든 3년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다 같이 그런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거 뭐 비밀을 모르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온다니까 딴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사실 우리 표현말로 항변했다고 그러는데 그 항변의 문법을 보면은 멱살을 잡고 말이죠. 더 피할 데 없는 데 끌고 와서 멱살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준다니까 인정으로 동정의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시다니. 그래도 저주받는 죽음으로 죽으시다니. 십자가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거든요. 모든 범죄들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는 자거든요. 그냥 보통 죽음도 아니고 그냥 참수형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몸으로 몸부림쳐 죽는 건데 그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자기들에게 오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소망했던 게 절망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가실 길은 갑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 승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처럼 깐기를 받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게 뭐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나, 지금도 혹시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믿음의 목적을 어떤 잘 되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귀신 나가는 거, 그거를 바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작정 새벽 기도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방송국에서 취재 나갔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 기도 제목 보고 저 각원사의 입구에 기와장에 소원을 이뤘는데 그런 시주하는 거죠. 그러다 하는 건데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하세요. 가정이 평화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은 똑같더라고.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그 본질은 구원인도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중간 그때도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다급하걸랑 저같이 무명이고 이름도 삐뚤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유명한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설교자라서 많은가. 근데 저도 많이 봅니다. 설교를 듣고 들어옵니다. 솔직히 7대 복음의 믿음을 별로 안 얘기 안 해요. 부분적으로 얘기해, 부분적으로.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7대 복음은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그건 구원자인 것처럼 7대 복음은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있죠? 지금 성육신 하셨죠? 공생하셨죠? 십자가 주시는 네 번째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오전 9시인데 오후 3시에 운명하였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리는데 오전에 3마디 말씀하시고 오후에 몰아서 4마디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못 받고 그리고 희롱하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 돼지를 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청가들 해요. 그리고 23장 43절에는 옆에 강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양쪽에 한쪽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비난하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한쪽 강도는 그 강도를 막 꾸짖었어요. 이놈아 너와 나는 단히 사람 죽였으니까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도 오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같은 놈이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너도 나와 함께 낙원 이르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죠. 동정녀 마리아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래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사적으로 그 가정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대대신 분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시면서 다른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공양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왜 그 중요한 시간에 몸림치가 될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장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장남은 가족을 다 돌보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무도 가정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늘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2시가 되어서 어떤 자연계에 이상이 생기는데 해가 떴는데 빛이 일어가요. 해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으스름하게 이게 분위기를 볼 때 오후 3시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이제 예수님께서 몰아서 4마디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버림받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를 버리시는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못 본 척 하시고 나 때문에 온몸이 탈진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꼬박 새고 있으며 이법정 저번에 끌려다니면서 개처럼 공산당 때 인민재판보다도 엉터리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온몸이 탈진했으니까 목마른 겁니다. 제가 목마르다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외칩니다. 목마르다. 인간의 한계를 태어나는 그런 표현이죠. 그분의 목마름 때문에 나는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물만 먹어서 목마름이 가시는 게 아니요. 수가성 이야기 얘기할 때 이물을 내가 나에게 주면 난 또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물 좀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목마른, 오늘도 목마른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 와서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노사장 때부터 이런 죄 졌지,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맞아,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이러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자꾸 찾아 충동입니다. 나를 자꾸 사탄이 죄 가운데서 나를 쪼아대는 것입니다. 건드리는 곳이 아픈 곳입니다. 머리를 건드리면 머리가 아픈 것이고, 마음을 건드리면 마음이 그냥 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면 기쁜 게 한 것도 없어요. 잘 좋은 것도 나는 안 좋아. 그래서 항상 분위기를 그냥 어둡게 만들고, 정신과 찾아가 보니 무슨 조현증 무슨 그런 병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건 마귀 역사다. 자유함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그리스도 사역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부활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도 죽을 때 그러고 죽으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겠죠. 요새는 옛날에는 그저 오래 살겠다고 그저 한갑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갑이 뭐예요? 한갑 두 번째 가니까 노인들이 얘기한다며요. 재수 없으면 110년 산다고 하잖아요. 120년 살아갖고는 별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오늘 쭉 그런 내용의 봄을 갖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55장 찬송하십시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지지만 나의 십자가는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잘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놀라운 내 마음에 기쁨 생겼고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수에 한 번에 다 증명해 주는 사건인데,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인지라. 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 받고 귀신 내쫓김 당하고 또 죽을 거 살려놓고 실패하셨던 다 성공학교 다 해줬는데 다 배은망덕해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가룟 사람 예수를 오히려 그 노예 한 사람 묶어 팔아버렸고 70명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흉측스럽게 젖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체에 향품 하나 못 발라진 것이 향이 됐는지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이 끝나는 시간, 그냥 잠자지 않고 안식이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을 겁니다.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생무덤 찾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들키면은 공공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모든 가족사라든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무덤 찾아가는 것은, 저는 생무덤 같은 무덤을 찾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저 밤을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못 가니까 밤에 가는 것입니다. 무덤을 깨닫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 희망이 없습니다. 살 중독이 왔습니다. 머리 까고 중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속세를 떠나려고 도피하는이죠.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사살도 못하고 늙은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 잘하셨어요. 아멘. 뭐 이런지 하고 예수님과 잘하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행복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예수 믿냐 그 말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40년 한국교회 기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 많았습니까? 근데 점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변색돼가고 변질로 종교화돼가고 세속화하는 때가 아닌가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래도 못 믿었지만은 그래서 향품 들고 왔지만은 걱정하고 왔지만은 누가 돌에 그 무덤에 돌 옮겨줄까? 장정도 몇이 있어야 옮기는 굴문을 가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굴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놀랬죠?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나? 그럴 때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다가 천사가 가벼는 거죠.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가 찾느냐? 그분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너의 제자들에게 형제가 알려라게. 그리고 지금 뭐 꿈인가 생신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늘 예수님과 통화하던 그 마리아는 라보니 안길라고 아직 내 몸에 선다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못 갔다 하면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제자들도 다 도망거렸고 다 없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자가 그 시체가 장례된 것을 보았고 생무덤도 찾아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먼저 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왜 복음인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아담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고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는 로마서 5장 11절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죽었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 2장 15절인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귀 포로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마귀 권세 아래 종로라고 해서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자의 옥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모는 비참하고 볼품 없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필요로 쓰지 마십시오. 이번에 연합성에 그 장로님이 대표 들어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하더라. 한 번에 내가 아주 싹 감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널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은 영혼은 있지만 기능이 파괴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썩지 않은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으로 섬겨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귀신에 눌렸던 분들 가문 주고 내려오는 가문 대물림 이건 대물림돼요. 귀신은 대물림돼요. 뭐 신불로 왔거나 외불로 왔거나 시불로 왔거나 처갓집에서 왔거나 애들 나면 이거는 뭐 동고조 파촌이기 때문에 안 걸릴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건강한 게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촌이 귀신이 있는데 왜 내한테 오는가? 다 조상이 같으니까. 귀신은 조상을 통해 오기 때문에 조상 속에서 왔던 귀신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들이 무당들이 속는 것은 자기 조상인 줄 알거든요. 왼수인데 조상을 가장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왼수인데 이건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부활하신 왕 성육신은 선지자시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상이시요 부활하신 것은 원래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왕의 권세로 부활하시다 그런 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159장인 것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광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우리 사망거식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냐 승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키는 죽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곁에 서서 왜 승천이 복음인가?
성육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성육신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복음이라고, 공생이니까 입마루니까 복음이라고,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 죄를 속죄하지 세상에 복음이라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마귀를 해방시키고 나도 부활한다는 게 복음인데 승천하신 건 왜 복음인가?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승천의 그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온란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신 건 당연한 것인데 올라갈 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해 간다. 여러분 천국에 저와 여러분 집 있는 거 믿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내 집 없어서 새빵 싸려고 전세금 다 날리고 우리 한국에 그런 게 굉장히 부동산 세대 문제하는데 여러분 집방 사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빨리 집을 사면 되지만 못 사도 괜찮아요. 못 사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내 집 있는 거예요. 각 성도의 집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 상징이 아닙니다. 신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해 간다. 아, 그분이 승천하신 거는 내 집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미 우리 집은 만들어졌어요. 지금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어순선하죠. 마지막 날 밤이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친히 이제 그 유월절 음식인 무기봉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그때 유월절에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증표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게 주일날마다 성만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한국에 보시면 고난주간에는 한번 하다 말거나, 뭐, 어떤 때부터 총회할 때가 한동안 그래요. 성경은 원래는 처음 날마다 했어요. 그러다 조직교회가 되면서 안식구 첫날 모이는 목적이,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설교도 듣지만 성찬하는 것이죠. 성찬은 설교가 필요가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배천위원들도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믿음 갖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럼 매주 한다고 그게 장하냐, 잘한 거지만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고, 이 잔을 먹고 떡을 먹으시면서 내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과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 죄가 있느냐? 그러면 자백해라. 저는 믿보시고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때 그런 말씀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들은 예수님이 죽은다는 꿈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기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와주는 분인데 이제는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었고 이제 성령 시대. 물론 성령 시대도 그 안에 성자, 성령 계시고 성자 시대 때도 성부, 성령 계시고 성령 시대도 지금 성부, 성령, 성자 같이 계신데 지금까지 성령은 왕래하는 성령이었어요. 오셔도 가셨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나를 믿게 할 것이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해야만 우리 초소도 예배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왕래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으로 그 사도행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반응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있었는데 그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 500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380명은 떠나갔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사도 1장 14절에 오롯이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건강 달라 잘되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다 맞추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영적 그 의미는 임마누이는 것입니다. 다 성부도 임마누엘, 성자도 임마누엘인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해서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친히 대담도 했던 제자리였지만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다른 형제를 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승천할 때 모습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비판할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말세에 내 남종의 종에게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한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겁장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숨고 있다가 오순절날 15개 지역에서 로마지구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지키려고 담대히 나가서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 3,000명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승천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에 대한 찬송은 한 달로 이렇게 내가 못 찾아봐요. 혹시 찾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61장에 같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이 12시간이 끝나니까 말이 빨라지니까 좀 그런데 이해하시기 바라고 12시 조금 넘어도 기다리시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라는 것 같으네. 7번째, 그분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 올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초림 때는 소리 소문 오셨고 몰록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겠습니다. 재림할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데리러 오시지만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전 4장 16절 그 17절에 주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를 울려가면서 마치 임금 행차할 때 그런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아주 온 인류가 음부에서 듣고 낙원에서 다 듣습니다. 죽은 자를 이 세계 영계 다 듣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공중으로부터 오십니다. 공중 강림, 공중 임재는 재림은 틀린 얘기입니다. 재림은 파루시아인데 글자 그대로 두 번 오셔야 되는데 공중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지상으로 오시는 게 재림인데 재림하시는 중에 공중으로 들려오시는 이유는 공중에 거하시면서 계속 12장 7절 9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분을 내고 땅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하늘에선 즐거워하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화도라는 거예요. 분을 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7년 대화를 내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에서 뭐 하는가?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 나팔수 늦게 하실 때 다 부활체가 돼서 낙원에는 몸이 없어요. 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 성도는 낙원 가잖아요. 근데 영혼만 있는 거죠.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팔수로 공중 오실 때 살았을 때 내 육체의 모습 같은 모습이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각자의 장애가 없는 몸으로 그리고 각자의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 특징이 있더만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비슷하지 아니요 가슴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독보적인 그건 내가 탤런트가 되는 거죠. 뭐 비교니까 뭐 그러지만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실 때인데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돼 가시고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엄청난苦난을 통하면서 올 때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변화 휴거되어서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부부겠죠.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이거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같이 일하고 있겠죠. 한 사람은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휴거의 비극인 거예요. 희비극인 겁니다. 살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랍하죠. 끌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겨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6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시죠. 원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육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중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이루어졌습니다. 성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7가지.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7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근본 출발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를 영접해야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 고백 없이 엄마 따라다니겠습니다. 이 고백 없이 예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밤새 통곡을 울고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하는 속담처럼
평생 예수 믿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다섯 처녀가 그렇게 액을 벗고 났는데도 난 너희를 모른다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한번군은 용하는 군에 오른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용하는 군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아니거든. 그 구원의 조건이 뭐죠? 믿음 아닙니까? 인간의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타락한다고 하잖아요. 디모데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천지전 하나님 뭐 한산호이든지 주변에 그 건물 사들이고 예배당 팔리는데 와서 경매 붙여 사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전쟁이 터졌는데 놀라다니고 전쟁이 터졌는데 무슨 뭐 일하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뒤에 할 일이고 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 일을 하지만은 먼저 믿음 생활 해야지. 이게 계속 시리즈 나올 것입니다, 이제는.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내주하시면서 만나지만 그때 눈과 눈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과 동시에 그동안에 이 땅에 생겼던 모든 믿음의 생활의 행위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가 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록 19장 9절에는 공중 혼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의 잔치를 결혼생활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지만 성경은 바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셔서 쭉 공생애 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이루어져서 그때 음부에서부터 죽었던 다 갔던 아담이 모든 불신자들이 영혼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15절까지 심판대에 이르지 않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냥 직향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지금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끝납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원래 세상과 인생은 없었습니다. 낙원과 영생만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 포로가 된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인생이 생동명사가 인생이 되고 수고와 슬픔 인생이 되고 죽으면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싹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영생 할렐루야. 영원히 한쪽은 영원히 지옥 불못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구원받았답게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환란에 있어도 실패했어도 어떤 죄책감이 막말로 죄가 있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7대 복음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 복음의 복을 받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번 더 불러야죠. 180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같이 박수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94장은